안녕하세요. 박철수 목사입니다. 2018년 JTBC에서 방영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이 스카이 캐슬 안에는 남편을 왕으로, 자기 자식을 천하 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본 풍자극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들은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학벌, 가문, 돈으로 선민 사상을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감과 소외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검사 한 경지사 후보 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은 권력과 돈으로 자녀가 외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거짓된 스펙을 쌓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김 또한 아들이 초등학교를 얼마 전 졸업하고 미국의 아주 특수하고 돈 많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대학 소속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능력주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력주의, 얼핏 들으면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스럽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의 능력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그 능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가계 소득 격차는 OECD 36개국 중에서 32위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등한 것을 참아도 불공정한 것에는 참지 못하는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이 우수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열등할수록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엿한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능력주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능력주의는 진보와 보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요. 능력주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불성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왜 나쁜 것인가? 능력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능력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을 당연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능력주의는 정의를 가장한 부정이요 사이비 정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기도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복주의 미신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능력주의는 편견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수저 계급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즉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잡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으로 과다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면제되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격렬한 생존 본능 혹은 투쟁은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능력주의는 오랫동안 조선시대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즉 능력주의의 체제이며 그 첨단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애써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신학을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두려움, 심지어는 박해를 감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자질과 가정 환경은 전적으로 우연히 그러나 너무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즉 인생이 출발점부터 다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루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사회학자 임마누엘 월러스틴이 말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칙이자 끝없는 축적의 불합리성을 감추는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자는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갑질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죽어서도 그러한 자기가 아주 스스로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뒤로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를 학력주의, 학벌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는 수능 점수 차이를 모든 능력의 차이로 확장하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과 사람들을 무시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 알랭드 드 보통은 능력주의 체계는 가난이라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까지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주의는 미국보다 더 극단적이어서 시험 한 번으로 과도한 특권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2%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개천에서 영을 향한 질주 때문에 99%의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상황은 공정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인 대안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북유럽과 같은 사회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을 다니다가 대학을 그만두는 김예슬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면서 쓴 대자보의 제목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125쪽의 소설자입니다. 오늘날 능력주의에 대한 도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예슬이가 학교를 중퇴했을 때 언론과 많은 지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사모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교입니다. 이 교자가 집 교자가 아니고요. 교회 할 때 교회. 그런 대학교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대학교를 믿는 가장 큰 신봉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모스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말합니다. 외국인, 나그네, 장애자들, 병든 자들이 살기 편한 사회가 바로 능력주의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과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를 돕는 사람은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피 흘린 땀과 피를 빨아먹는 사회를 책망하시고 불순종하자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사랑과 동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의가 있는 교회,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